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경을 강구하는 한로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교파, 또 다양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 가운데 왜 여러분은 재림교회를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복수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쓰신 책이 성경 하나뿐이지 또 다른 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단 한 권뿐입니다. 성경 외에 성경을 대체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경도 하나요. 또 구원받는 방법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리 교회도 하나일까요? 진리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진리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진리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진리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회가 진리라고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는 무엇이 진리라고 합니까? 네,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또한 진리라고 규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죠. 같은 존재가, 아니 진리이신 존재가 진리를 소개하는데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은 각각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똑같은 얘기라고 본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일치가 되고 서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자, 진리는 예수님인데 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범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여기 계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도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존재 예수님.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리일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이죠. 자, 교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근본 원천이며 거기서 더 많은 빛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말씀은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아멘. 자, 말씀에서 우리가 빛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더 많은 빛을 찾을 수 있다. 아니, 말씀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만이.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에서만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 진리라고도 볼 수 있죠. 진리의 빛.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또한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인데 실제로 말씀이 빛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말씀이 그때 빛이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려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랑 얘기랑 똑같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야만 그 말씀이 그때부터 진리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이 나에게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책이고요. 사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공간으로 나타낸 것은 성소이고요. 예수님을 시간으로 나타낸 것은 성일입니다. 성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 뭘까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외우기도 쉽습니다. 성소, 성일, 성경. 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간으로 또 예수님을 공간으로 그리고 글자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성일, 성경.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디를 읽더라도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사건에다가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666이나 하나님의 인, 남은 자손, 세천사의 기별, 2300주야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사건과 예언의 시간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다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세천사의 기별?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과연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밝혀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경 자체가 사실 예언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저 예언서라고만 치부해 버립니다. 예언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을 주신 목적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이 어떻게 마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책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수님 책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을 그 어떤 책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언 설교도 해야 하지만 제가 정말로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설교를 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그동안 안 해봤죠. 왜냐하면 그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는 예언 공부만 했고 실제로 우리가 예언을 가르쳤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곁다리로 나오긴 합니다. 결론에 가서 조금 얘기는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무오류의 계시가 되고 진리가 되려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성경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경이 곧 예수님이며 글자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임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성경을 멀리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교리에 우리가 치우쳐서 성경을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배웠사오니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을 붙들 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성경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잘못 읽거나 다른 목적으로 읽었던 나의 이기적 신앙의 욕심을 회개하고 제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는 첫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의 분량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예수님의 깊은 뜻과 또 예수님의 방대한 모습이 성경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앞으로 성경을 읽는 나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게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에 살고 있는 우리 김지은 성도님이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원주에 살고 계시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김지은 성도님의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